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에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날 14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네, 할렐루야. 오늘은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제가 어둡고 해서 예전보다 조금 외모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바로 설교 다음 주까지 다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녹화하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월요일에 펑크 내고 또 오늘도 이상하네 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열심히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조금 더 기쁨으로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또 회의하고 이렇게 하러 다른 지역에 제가 원래 잘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요즘 삼성 예배 드리는 기간에는 감사하게도 좀 그럴 일이 없었는데 좀 종종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미리 가능한 찬양부터 쫙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녹화해서 이렇게 틀어서 할 건데 좀 오늘은 좀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전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40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에는요,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서 쫙 이렇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이게 성전이 실제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조금, 미스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에서 성전이 세워진 것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성경도 딱딱딱 이렇게 띄워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제한되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도록 하니까 그 부분 또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전이라 하면은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어떤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양은 너무나 번거롭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기 지금 건물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나 어떤 바람이나 추위나 그런 것들에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비 맞지 않고 바람 불어도 바람 너무 춥지 않고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과연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되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것들 가운데 규칙을 정해서 그거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 가고 하는 거를 참 기뻐하시고 원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12지파하고 모세에게도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 100명당 한 명씩 해서 리더도 세우고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도 주셨던 것처럼 그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압니다. 네. 근데 인간들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져요. 어렵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다 보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키나 이것 끝들 가운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하는 걸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까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걸 통해서 과연 내가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성전의 회복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가 그냥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율법주의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3절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42장까지는 쫙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본문입니다. 쫙 이어지는데 또 여러분들이 뭐 몇 척이 어떻게 되고 하면은 벌써 설교 이제 뒤로 가기 이렇게 누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편하네요. 할렐루야. 좀 편한 환경에서 막 이렇게 또 막 편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예, 저도 행복하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좋으시죠? 뭐 지금 제 얼굴에 뭐 기름져 있네 그런 얘기 안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그 처음에 보면은 그 에스겔에 대해서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러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명자입니다. 예. 사명자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새가 막 집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반드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이 성전의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성전이 제가 아까 건물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죠. 이건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성전의 회복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에스겔에게 야, 너 네가 본 것, 들은 것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바로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쭉 나오냐면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계단과 너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전으로 가까이 갈수록 7계단, 8계단, 그리고 10계단, 3m로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또한 성전 안에서는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입구 너비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높은 영성과 좁은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높은 영성과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전만 세울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이런 성전 필요 없다, 니네 장사만 하는 성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 예배가 너무 가증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가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초반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잘 아셔서 어떤 제도와 그런 것들을 하길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형식이 그렇게 중요해 형식만 있으면 돼요?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형식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율법 폐기론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제가 뭐 사실 우리 뭐 사역팀에 대해 사역팀 회의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읽을 것인가.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삼성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형식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들 형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게 바라셔요.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근데 또 괜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뭐더러 또 교회는 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무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길 바라시고 그 공동체가 형성되길 바라시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선은 내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은 모인 무리들이 믿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또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는 거죠. 안 채울 겁니까? 채워야 되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송 예배를 통해서 뭐 채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 필요 없으면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뭐 주변에 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 예수님 사랑합니까? 근데 형식은 없습니까? 근데 사랑합니까? 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형식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복음을 알아야 전하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 그래 나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어. 완벽하게 이해해서 갑자기 성경을 내가 먹는 것 같은 환상이 들었어 하고 나는 성경을 줄줄 외워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뭐 외운다고 하는데 뭐 먹었다라고 하는 환상을 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얘기 들으면 결국엔 성경을 잘못된 지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 없이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하는 것들이 과연 맞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자꾸 형식을 강조하면은 뭐 형식만 맞는 줄 알고 마음도 없이 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내가 개판치고 나서 뭐 오늘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예배 시간만 끝나면은 막 그 고아와 과부 괴롭히고 정의와 공의는 저기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전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 성전 가운데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될 때 우리가 그냥 몸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 필요 없는데 주셨겠어요? 뭐 성경 말씀 필요 없는데 또 신약 성경 구약 하나로 되는데 뭐 구약 39권이면 됩니다. 근데 왜 신약 27권도 왜 줬습니까?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고요.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왜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결국엔 기도 안 하면은 내 마음이 주인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실을 통해서 그래 나도 예수님 더 사랑해야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회복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순종의 예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삶, 뭐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전의 삶은 정말로 죄책감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이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회복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회복된다고 하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고 전혀 그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아서 뭔가 바운더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모인 무리도 없고 내 마음은 여전히 그냥 그 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마귀의 사이에 선도 없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제사장으로 갈수록 뭐 성전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십자가에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그 예배, 부활의 그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면 할수록 그렇게 담을 세우고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내가 시간도 바쁘고 할 것도 많은데 무슨 담을 그렇게 쌓아나가요? 내가 무슨 말씀을 읽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요? 라고 하는데 그 담이 있어야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전에 대해서 어떤 형식, 뭐 예배 많이 드려라, 11조해라, 뭐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주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담이 있어야 그 담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나에게 율법이 너무나 무거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그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인데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왜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예배, 뭐 부활의 예배가 이렇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실하게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뜻을 알고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음에 나눴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전을 회복시켜주는 나만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함으로 보고 듣고 내가 성전이 회복된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기도해서 예수님 마음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도 성전 회복되고 다른 사람의 성전도 회복시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